석주는 따뜻한 봄날에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못의 한 곳에서 한가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에서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면서 작은 물고기들과 술래잡기 하듯이 재미있게 그 물고기들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모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석주의 형들과 누나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석주를 바라봅니다. 불만족스러운 눈빛, 좋아하지 않는 그 눈빛으로 석주를 대합니다. 엄마의 눈빛 가운데서도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석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엄마의 그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석주와 같이 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석주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이 가족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석주는 이럴 때마다 속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 가족에서 잘못 태어난 거야.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 거야. 어쩌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이쁜 풍선도 없었고 축하 선물도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이 아이의 탄생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은 이 아이가 온 것으로부터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 자손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자손이면 히브리 땅에서 태어나야 하지만 모세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즈음에 애굽 사람들은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남자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그러한 곳에 모세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표적이 되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축복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맨날 고생해요. 이 공평한 우리 이퀄리티가 어디 갔나 몰라요. 네. 하여튼 이 세상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모세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두 부모님은 그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 사내 아이 모세를 아무도 모르게 3개월간이나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새어나가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러 밀고 들어오는 군병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가정은 드디어 마지막 끝에 다다름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아기들도요, 잘 생기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아기가 잘생기니까 그래도 3달씩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못생긴 사람이나 누구처럼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도 3달을 넘기지 못했을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잘생겼으면 아마도 6개월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론을 내리기를,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서 아이를 떠내 보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강을 타고 내려가는 게 이 아이가 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이들을 수색해서 남자아이만을 죽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 정부의 이런 극악무도한 학살 속에서 모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상황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젖먹이를 떠내 보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에 밀어 떠내려 보낼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부모로서 자식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또한 화도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심령 속에 이 양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가 의탁하겠노라고 이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홀로 떠내려감을 당했지만 누이의 눈이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누이의 눈을 따라서 이 모세가 흘러가는 그곳으로 함께 쳐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모세가 울 때에 누이의 소개를 통해서 친어머니의 젖을 다시는 빨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상했었던 그 친어머니의 젖을 배불리 먹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하들에게 젖을 먹이고 삭슬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괜히 이 모세 어머니를 생각하면 부러워지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자식을 10씩이나 낳으셨는데 10명을 키우는데 키울 때마다 삭슬 받았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과 군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압력 속에 있을 때에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아기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국 군사에게 발각되어 끌려가서 다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맞았던 운명을 똑같이 맞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라리 바라면서 간절히 나일 강가에서 떠내보냈던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내려야 하는 힘든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냥 기분 따라서 내 예전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서 이 젖먹이 아들을 떠나보내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2017년도 우리의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그래서 실론과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8주간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가르쳐진 그 기도를 붙잡고 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가신 그 가시밭길을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나와서 기도하라 라는 이러한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부모님이 바구니에 담아서 홀로 버려졌을 때에 어쩌면 그는
쓰릿고 쓰린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버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어쩌면 원한을 가슴에 품고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경멸하는 마음으로 컴플레인만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있는 그 자리가 싫다고 컴플레인하며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뿌리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 나누었던 석주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석주는 오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격리되고 외톨이로 쓸쓸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리와 생긴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나를 원치 않는다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석주를 향한 커다란 계획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 백조는 아름답고 훌륭한 백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There is no accident with God.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느냐?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 여러분의 흰머리 나신 그 모습 그대로, 머리카락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모든 심적인 고통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후회함들, 그리고 여러분이 놓쳐버린 그 많은 귀하고 귀한 기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연히 없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보시렵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 드렸듯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